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우리가 247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악용을 선용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내가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라는 것을 악용하여서 결국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격리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죄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인생을 계속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좀 무가치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재미가 없고 인생의 어떤 부분 속에서 너무나 허무한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선물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고 때로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의 4절에 저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건데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이 관계 안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율법은 왜 줬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은 이제 관계의 정립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이게 유지되도록,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전혀 남이었던 두 사람이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이 부부는 어떤 형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부관계가 됐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서로 알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부관계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담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율법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데 사용하는, 이 선한 의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아담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어도 우리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진작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담이 따먹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가 있어도 따먹고 아마 여러분이 있어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죄의 속성은 지배의 속성이 있어요. 지배의 속성. 이 죄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모세가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라는 말을 알고 있었다면 이 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보세요. 우리가 밖에, 코로나19가 우리가 밖에 있었을 때는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균제만 잘 써도 얼마든지 코로나를 내 속에서 물리칠 수 있어요. 코로나는 내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해도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단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백신이 돼 있지만 백신 전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퇴치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지배해요. 그렇죠? 폐가 안 좋아지게 되고 열이 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고생하다가 죽게 하죠.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는 바이러스성 같은 아주 그런 것이 내 밖에 있을 때는 별것 아닌데 내 속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나를 지배해요. 코로나19가 그랬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이 한번 들어오면 지배해요. 그리고 이 지배했던 것은 이 죄가 지배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죄는요 악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의 정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죠. 끊임없이. 이거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성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율법을 악용시켜요. 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계속해서 정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극단적인 정죄가 자살로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감염시키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이것이 죄가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정욕,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로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이런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제가 우간다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같이 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새벽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부목사님, 사모님이 며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혹시 오늘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오고 계속 며칠 동안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부목사가 됐는데도, 부목사 사모님이 됐는데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나는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자신은 공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속성이 그렇습니다. 나의 공의는 높이고요, 나의 공로는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죄해요. 우리가 죄에 쌓여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항상 옳아요. 여러분, 죄에 쌓인 속성이 어떤 건 항상 내가 옳습니다. 사실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은 우리가 사실은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헬라어로 우리가 굳이 그 표현을 하면은 이 사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어떤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늘 죄 짓는 자의 모습, 그래서 늘 죄 짓는 것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늘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의의를 갖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게 자체가 죄라는 걸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정죄의 계속 정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괜히 내가 어떤 기준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만든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이용해요. 악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기준에 나는 항상 율법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넌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나는 항상 옳아요. 난 항상 거룩하고, 난 항상 옳고, 난 항상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비난하죠. 여러분, 그게 살인이에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힐난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열매만 맺어요. 사망의 열매만. 끊임없이 매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을 친구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요. 세상에 아무런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세상이에요. 사망의 열매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허하고요. 세상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암흑천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그런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4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런데 율법 안에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집에서,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죄의 지배 아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죽음이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죽어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 외에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자살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살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깊은 소롱으로 내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죄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합하여 죽음으로, 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나 이 실제적인 죽음만이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다른 데서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잘 살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 다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죄를 우리가 단 하나라도 줄일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속성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빠지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선용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기울이게 됐어요. 마음을 기울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성령이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어떤 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김혜남 씨가 쓴 책 중에 있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어느 날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기억도 치매, 이 파킨슨에 의해서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암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좀 괜찮을 때 길을 가는데 길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명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진 게 아니니까 버스킹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김혜남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모여가지고 앞에서 막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뭐 노래 잘한 것 같진 않은데 막 박수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정말 잘한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앵콜을 막 외쳤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볼 게 많나 싶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그리고 노래 하나 끝나면 이분이 주도적으로 우리 박수합시다 하고서 박수 막 하고 또 노래 막 하고 하니까 갑자기 콘서트장이 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버스킹 자리에 무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두가 다 신나고, 그리고 하나의 콘서트장이 돼버려서 이분 때문에 다 즐거운 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보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치매가 더 깊어지고 자기 병세가 더 짙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작은 재미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재미들.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재미들, 이 재미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꽃이 피면 꽃을 한참 넋놓고 보는 거예요. 이 골목에도 보면 양쪽에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 민들레가 어느 때 길가에서 쭉 올라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민들레가 올라와요. 그 이름 모르는 보라색 꽃도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색상을 어떻게 그렇게 입혔는지.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두셨구나.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밝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암흑 같고 우울하고 세상이 막 공허한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것, 즐거움,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기쁨들을 발견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근데 정말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광야를 지나가면 그 속에서 먹을 것도 없죠. 어디 쉴 데도 없죠.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늘 걱정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광야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볼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게 광야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광야는 볼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을 갖는 거, 이게 광야의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암울합니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우울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들 우리 속에서 우울할 때 기쁨을 보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다 우울할 때 내가 기쁨을 찾는 거, 이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무료할 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들 재미없고 인생에 정말 보람이 없다라고 할 때,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즐거움이 있다, 이게 구별이잖아요.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숨겨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밝은 세상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밝음을 찾고 웃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걸 도와줘요. 친절을 베풀어요. 그 친절 때문에 나도 기쁘고 같이 기쁜 거예요. 세상이 항상 암울한 것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찾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의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조문, 이 묵은 조문이 아니라 이것은 뭘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 원래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르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율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죄악과 다르게, 율법의 악용이 뭐겠어요? 이것을 붙여놓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하라고 하고 그걸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존재로 죄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쫙 붙여놓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율법을 붙여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붙이는 순간 여러분, 삶의 재미는 없어요. 그 순간 삶은 지옥이 되고 말아요. 내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요,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은요, 율법을 다르게 붙여놔요.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잖아요. 내가, 야,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같이 붙여놓는데, 죄가 붙여놓는 것은 너 이거 못했지? 이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감사하는 것, 남들은 다 불평하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말할 때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구별되게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불행한데 나도 불행해. 이게 어떻게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기로 했느냐. 오늘 우리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아,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내가 행복하다. 그냥 체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말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복도요 다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하루의 삶 속에서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이요 다 숨겨 놓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위트 있게, 정말 유머 감각 있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을 숨겨놓으셨어요. 예, 조금만 내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는 곳에 하나님이 그걸 뭐 땅속에 숨겼겠어요?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단한 놀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요, 기쁨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울하다, 하나님이 뭐 침울하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거룩의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니, 지금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막 우울에 짜져 있고, 막 하나님이 조울증에 걸려 있고,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즐거우니까 우리 보고 즐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신실하게 애를 쓰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즐거우시니까 우리가 즐겁지 못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해라. 구별하는 자가 되라는 거. 이 세상에 똑같이 인생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불행할 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구별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적인 거고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이에요. 삶과 뗄 수 없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항상 기뻐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뭐가 기쁘다고 항상 기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새롭게 보면 정말 기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쁨을 기쁨으로 크게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다 좀 크게 내가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 삶 속에 영적 과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이 너무 막 눌려 있어가지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에 너무 쩔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쁨에도 막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좀 뭔가 작은 행복에도 큰 행복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케 주시는데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키우지 못하고 위축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쪄들어가지고 찌들어가 사니까 기뻐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세상에 좀 구별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 구별된 인생.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좀 복되고 우리는 좀 더 기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살도록 불러주셨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 그 복은요 행복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행복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우울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 이게 구별이잖아요. 실제적인 구별이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좀 늦게 들어갔어요. 책도 좀 보고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늦게 들어가는데 밥을 좀 일찍 먹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족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녁에. 근데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족발을 먹으면 당 수치가 막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바짝 신경 쓰는 게 이제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건 많은데 이게 눈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바짝 신경 쓰는데, 어쨌든 너무 못 참게 돼서 몇 개 먹었어요. 막 싸서 먹었어요. 족발을 싸서 막 먹고 하는데 아침에 되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쟀는데 130이 나왔어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막 150, 160이 안 나오고 한 1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당뇨지만 기쁘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의사의 소견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제 생각에 그렇게 하니까 당뇨가 그냥 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사의 소견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녁에 너 당뇨지만 너 이거 책 보다가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이 그래. 그래서 먹으니까 당뇨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숨겨놓은 기쁨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꽃도 이 골목만 해도요 정말 그래요. 그냥 민들레 하나 피었을 때 그냥 노란 꽃 하나지만 하나님이 지나갈 때, 이 길을 지나갈 때 좀 더 하나님이 뭔가 좀 길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미화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무료하지 않다, 이 세상을 구별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을 찾는 자예요. 그리고 그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숨겨 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별거 아닌 일에 막 박장대소하고 그리고 막 크게 웃잖아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그들의 이 마음이 이게 거룩이 아니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일인데 막 까르르 웃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 자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아주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에 내가 크게 반응하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액션도 크고요, 반응도 크고 감격도 커지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약해지죠? 이 감정에 대한 어떤 반응, 기쁨도 그냥 금방 한번 그냥 웃다가 말아요. 웃음끝이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웃다가도 그냥 금방 시무룩해지고, 이런 게 웃음이 길지 않아요. 기쁨도 길지 않아요. 그냥 잠깐 하다가 말아요. 그냥 시작했나 싶은 때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거를 우리가 크게 해요. 크게. 감동도 크게, 우리의 반응도 크게, 감격도 크게, 기쁨도 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맡기셨어요. 근데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마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인생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선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돈으로 채우라, 뭐 엄청난 걸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즐거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떤 정말 감사, 이런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선용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더 많이 채우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가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